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걸어가시며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 부족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고단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굽어보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은 교도문 7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이 시간에는 홍재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날은 주님께 경배드려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 52주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살아온 1년을 뒤돌아보니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게 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일에 골몰하여서 늘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불선이 죄이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불의가 죄이고 주를 믿지 않는 불신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도 많사오니 예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보혈의 공로로 죄를 정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는 하나님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세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가 패하고 아무것도 이해는 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2021년도에는 참으로 우리 봉안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당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봉안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기 쓰시는 목사님 단위에 오늘도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깊게 새겨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봉안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목사님을 보필하며 반주로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하고 있사오니 그 손길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루속히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의진이 고통 가운데 같이 고통 힘들어하고 있고 또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백성들의 심히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식시켜 주셔서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삶의 터전으로 일상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안교회에 적을 두고 격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군무로 학창으로 복음 들고 멀리 해외까지 선교하며 유학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날은 지혜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로 남아 돕고 있는 교회들이 있사오니 저들 교회도 하루속히 자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먼저 저들에게도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다 아픈 부분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미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가정입니다. 홍규식 장로님, 정구성 권사님 가정에서 11주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혼아 사모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박영아 집사님, 최선아 권사님 성탄 감사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태어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용숙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황재한 성도님 성탄 감사 드리셨습니다. 이은하 사모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은하 사모 감사드렸습니다. 잠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하리이까 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심히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과 감사의 헌금, 또 성탄 헌금, 또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모든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성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2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선교사로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체를 향해서 복음하는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신학을 집대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그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서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 자체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겨야 했었고요. 또 그의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고질적인 병들, 그런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준 가시와 같은 것이어서 나를 늘 찌르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만나면 어떨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사도인데 사도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몸에는 병이 끊어지지 않으니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작정기도, 보통 작정기도할 때 한 40일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도 40일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며 40일 기도하는 게 작정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했는데도 병은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바울이 모든 면에 뛰어났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야, 그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이 그런 이면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하게 고통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 한국 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 약함 가운데 있어요. 약함 가운데 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약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고단한 일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런 내 인생의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의 약함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약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없는 것이 약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명예가 없는 것이 약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약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강한 순간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어떨 때는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져서
병으로 말미암아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합니다.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약해져 가지고 조그만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등생도 낙제할 수 있어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넘어져서 오히려 뒤처진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실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얼굴이 초췌하게 되어가지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도 육체도 신앙도 약해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불쌍하게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 자체를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당할 때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한두 번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것을 당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난관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으로 거듭나고 역전의 인생으로 뒤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대부분이 어떤 어려움이냐?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온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뭐냐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 너무 많고 그가 한 업적이 너무 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세상에 있는 많은 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짓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여러분 쉽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교만한 죄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아주 고약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 마귀는 교만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는 회복이 없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게 교만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에게 여러분 가시를 준 겁니다. 가시를 주어서 자신의 약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볼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교만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일일이 말해주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일이 말해주면. 그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40일 금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전 기도 해보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주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이, 주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불행해지길 바라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한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버려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애가 다르신 분이에요. 애가 다르신 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나의 가치는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보통 가치가 아니라고. 따라합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누구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다니까.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여러분을 저주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약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내 교만이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울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아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비밀을. 그전까지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나는 사도인데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이렇게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늘 마음이 우울했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병듦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거잖아.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이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 역설의 진리예요. 약한데 강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강하고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어떤 거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고 힘세고 막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좋고 막 이러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유한 자,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고난당하는 자,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내가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도대체 산다는 게 무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되셔야 돼요. 형제가 누구고 이웃이 누구인가가 눈에 보여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약할 때 여러분 이웃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나처럼 약한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눈을 낮추시는 겁니다. 높아져 있는 나의 눈을 낮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뭔가 자기 인생 한번 잘 성공해 보겠다고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곤모술수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그게 잘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권세를 가지면 다 사는 줄 알아요.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아요. 그 권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달려가던 그 인생이 어느 날 감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걸 빨리빨리 발견해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눈에 보르고 정직한 길을 택하게 되고 바른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만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만 죽자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또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약함의 징표잖아요. 다윗은 젊은 시절 내내 약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머리 다 뽑아졌을 거예요. 대무리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리 가면 쫓아오고 저리 가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죠. 그걸 한 10년 이상 한번 당해보시라니까요. 그 도망자의 신세를. 그런 약한데도 약해지지가 않아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눈물 흘리며 기록해 놓은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그가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약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를 도울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고 그때 그를 쫓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통일 왕국을 세우는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여러분 전부 다 훌륭한 장군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약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밟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밟히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죽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으면 우리가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누가 나를 막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해집니까? 안 무시당한다니까요. 무시당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무시 안 당하려고 이것 봐라 어디 까불고 있어. 나는 뭐 성격 없는 줄 알아. 이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나를 밟을 때 밟혀 주셔야 돼요. 밟혀 주셔야 돼. 약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밟습니까? 밟혀 주십시오. 어떤 성도가 나를 뭐 무시합니까? 무시당해 주세요. 괜찮아요. 절대 무시당해지지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행하면 안 무시당하려고 세상 속에서 내가 안 밟히려고 그러는 순간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밟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무시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약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바울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죽어집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밟으려고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밟혀집니까? 마지막 때는요, 떠인 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뭘 통해 나타나시겠어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겠다고 교회를 막 들이박습니다. 그 돌에 의해서 들이박는 것들이 전부 다 박살난다고 성경이 요한계시록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죽음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몹쓸 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죽는 거예요. 약해진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예요. 약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어볼까요? 사고랑. 이 사람은 약해봤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랑이 버림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아.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들어요. 그래서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약함을 모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 솔로몬은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을 가졌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이면서 책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왕이면서 책도 썼다니까. 잠언서, 전도서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자연과학 서적, 이런 상당히 많은 서적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느냐면, 은 정도는 그냥 길가에 돌처럼 이렇게 밟힐 정도였다, 그 당시에. 금이 넘쳐 흘렀어요. 백향목나무, 굉장히 귀한 나무거든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에 넘쳐 흘렀어요. 거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산지이기 때문에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육도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냥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의 부인들은요, 또 얼마나 많게요. 부인이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약점이 뭡니까?
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약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는 교만병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가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구약시대면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교만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그 다음 아들 돼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버려요. 그럼 진정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요, 뭘 많이 가졌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 내가 돈이 많은가, 많이 배웠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가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은 원래 천재적인 음악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피아노를 시작해가지고 작곡가로 성장해가지고 이 사람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도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장애자가 돼가지고도요 정말 뛰어난 곡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냅니다. 약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곡들은 거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도 많고 그렇죠. 참 더 기독교 국가 아닌 그 당시에. 10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면 내 건강이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눈에 봉사가 되었어요. 작곡자가 눈이 봉사가 되었어요.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이게 장애자들이 이 명인 장애자들이 이렇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어요. 겉사람이 약해진다고 해서 내 속사람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면,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약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요? 왜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됩니까?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긴 장문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장문으로 기도가 됩니까? 약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냥 마음이 애달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려움에 막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형님을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세요. 그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를 갖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혈혈 단신인데 뭐 자기 혼자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삼촌이 무려 10번이나 그를 돈을 주지 않고 변기하고 또 바꾸고 거짓말하고 바꾸고, 형님하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그곳에 가서 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부인과 자녀들을 얻어서 돌아오는데 기가 찬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형님이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죠.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좀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촌 라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는 부인까지 건드리고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확 낮춰버리신 거예요.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삼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 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님이 그때도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그냥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머리를 쓰다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절대 보내줄 수 없노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축복해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려달란 말이에요. 살려달란 말.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의 기도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져주겠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겨루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길 가다가 하나님도 기도하고. 이런 역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쩔뚝쩔뚝하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마음이 야곱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워 죽겠는 놈이었어요. 놈. 저거 죽일 놈이었습니다. 만나기만 만나라. 너는 내게 죽었어. 원수였어요. 원수 같은 놈이었어요. 내 장정권을 뺏어간 놈. 내 축복권을 뺏어간 놈. 그런데 여러분 만나자마자 마음이 그냥 확 녹아들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최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능력을,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흑인을 해방시킨
그런 결정적인 동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책이었어요. 이 소설책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약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흑인 자유를 향한 그런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은 누가 쓴 책이냐면 스토우 부인이라는 분이 어떤 시골 여자예요. 시골 여자 부인이 쓴 책인데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이 여자인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인데 애가 젊은 나이에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그 마음 알겠습니까? 그건 진짜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은 심장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극도의 슬픔에 빠져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았습니다. 얼굴 보면 얼굴이 늘 초췌하고 우울하고 너무나 그랬죠. 슬픔과 비애가 정말 넘쳐 흘렀는데 다행히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으로서 기도로서 그걸 극복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시련을 통해서 진짜 슬픔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가 흑인들이 고생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흑인들도 자기와 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흑인들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에 팔려다녔거든요. 장사꾼들에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다녔는데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짐승 새끼를 놓으면 새끼 분양해서 그냥 다른 집에 주는 것처럼 돈 주고 파는 것처럼 아이를 돈 주고 파는 거예요. 팔려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나이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처럼 자기가 아이가 죽은 것처럼 헤어진 것처럼 그런 고통을 아이들이 생이별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의 슬픔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이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이 여러분 미국에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으면서 유명한 소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흑인 자유운동에 대한 여러분 운동이 일어나는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첫 해 발간하는데 30만 부가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자기의 슬픔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더 많은 슬픔을 당한 흑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그냥 방관하거나 그것 가지고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거나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환경은 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우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이 음성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장모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원래 송구영 시민회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신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에서 23일 토요일까지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23일 토요일에 큰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선물. 예.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교회에 출입하실 때 체온 체크하시고 손 씻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봉사위원은 홍순찬 집사님, 조경자 집사님, 차량 운영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 대칭 운동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칭찬하는 건 인색이 함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질 못해서 아마 우리 둘째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8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약함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그 약함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담대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